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제로는 주저앉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저앉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를 알고 계시나요? 네. 사전 5기 신화를 권투 역사에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는 1974년도에 남아프리카에서 세계 벤턴급 챔피언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뺏겼지요. 그 뺏긴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수많은 그에게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마약 딜러 하던 거 아니냐, 폭력에 연계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그가 한 일 중에 신발 장사가 있고 접시 닦기, 택시 운전사, 뭐 이런 거. 또 좋은 말은 전직 세계 챔피언. 그는 그러나 이제 끝났다, 루저다, 패배자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1977년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파나마에 가가지고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에이, 홍수환이 이제 끝났어. 근데 4번 쓰러졌는데 피투성화되고 눈은 거의 감기 갖고 있는데 다시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 방으로 끝내자. 때리는데 피하면서 탁 때리는데 상대 선수가 다운됐어요. 1, 2, 3, 4, 5, 6, 7, 8, 9 아닐라요. 10 끝나면서 손잡고 와! 그래, 사람들이 홍수환 선수 기쁩니까? 지금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엄마입니다. 네, 엄마한테. 엄마, 나 텔레비 나와. 엄마, 나 참편 먹었어. 이 말이 히트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참편 먹었어. 이 말이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러면서 희망을 준 거예요. 우리 그때 1977년도에 아주 힘이, 나라가 아주 힘들 때잖아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그런 챔피언이 되었다, 그런 건데, 사전 5기 신화, 오뚜기 신화를 이 홍수환 선수가 썼어요. 그래, 홍수환 선수가 이게 사람들은 루저다, 실패자다 막 이랬는데, 그렇게 쓰게 된 게 뭐냐? 엄마가 그래도 엄마만큼 나를 믿어주었다, 뭐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내 편이 있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여기 뭔 힘이 우리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겠노 이러시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신 그 존재 자체가 자녀들은 힘이 돼요. 저도 이제 부친을 잃어봐서 알잖아요. 그래,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아도, 그래, 부친이 계셨던 것 같고 그 그늘이 달라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낙심되더라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니까 여러분과 저도 힘내서 살아가는 또 우리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큰 계기가 된 엄마 나 참편 먹었으란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다가 나도 용기를 내보자. 4번이나 다운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세계 챔피언이 됐어. 나 겨우 한두 번밖에 안 쓰러졌네. 사업 실패 좀 했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면 돼. 뭐 이런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동기부여가 되는 것. 사람이 희망이 없는 게 문제지, 희망만 조금만 일어나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네, 용기만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건물 이런 구조물, 건축물을 통해 그 교회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교회는 각 개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개인 멋진 위대한 지도자이며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대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갖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 안 했더니 몇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게 해요. 비가. 그리고 엘리야가 얼마나
뭐 청년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얼마나 성령이 감동되는지 비가 내리는데 왕은 비 맞고 가면 안 되고 왕이니까 그래도 예의를 해주기 위해서 당신은 비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는데 왕은 마차 타고 갑니다. 마차. 말이 끄는 걸 마차라고 합니다. 탁탁탁 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이 감동되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네요. 이 아합 이스라엘 시대에 북이스라엘 역사의 왕이었던 사람인데 아주 통치를 크게 했고 많은 정복지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웃나라 공주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니까 그 공주가 섬기던 나라에 우상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공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해요. 왕비한테 아니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과 당신 섬기던 그 많은 신을 섬기던 사람들 다 죽였어. 무엇이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사람 맹세를 하는데 자기 신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못 참겠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대단한 영적인 승리하고 심지어 비보다도 더 빨리 뛰니까 비 사이로 막가! 이런 선지자가 된 사람인데 비도 안 맞고 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데 숨어서 도망갔어요. 그래 동굴에 먹이도 없는 데다가 동굴에 기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리 시내가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막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오늘날 말하면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서 죽으려고 그래요. 금방 잠시 뉴스를 봤는데 40대 엄마가 두 딸하고 이렇게 자살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 우울한 게 수두룩해요.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 그게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를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 침체 시기에 어때야 되느냐.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운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세력을 다 쳐부수셨다. 그때 사람들이 와 당신이 섬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축해서 그때는 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뒷병에 집에 가갖고 이렇게 우울감이 쭉 밀려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마실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쫙 하는 거예요. 금식에서 승리했지만 기도에서 승리했지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거리는 항상 높을 때 오는 거예요. 최고가 될 때 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처져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어야 되다니. 막 이런 주눅이 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혼자 숨어있는 그 동굴까지 찾아오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 됩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밋밋하게 표현했지만 다른 번역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해서 왔다고 기록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숨어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유별납니다. 10절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번역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특심하오니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 젤러시다 그래서 질투가 납니다. 또 질투가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여 질투를 이렇게 막 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다가도 순식간에 돌아서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심지어 주님을 섬긴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안 좋고 상처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처음엔 극과 극으로 최대의 추앙을 받던 사람이 이렇게 혼자 동굴에 도망가고 있는 신세, 피죽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신세, 서럽거든요. 이런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고통이 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10절 엘리야는 주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님의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한 너무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영적인 손상,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 믿던 사람이 여러분 배반하면 엄청나게 상처가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등에 칼꼽,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완전히 배반하거나 배신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앞에서는 좋아해 카드 뒤에 가서 뒷담화로 나쁜 욕을 한 사람이 얼마나 그게 속에 들려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입니다. 나는 혼자 세상에 버려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 18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힘을 내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초대형 호화롭게 무대 시설하고 막 하고 사람들이 세이호 하고 막 이렇게 수백만 명이 앉아가지고 막 박수 치고 와 소리 지르고 물빛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뒤편에 가서 우울함 밀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똑같이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탄 마귀가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도 몰아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지혜롭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주신 영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과 동거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원과 지지를 받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혼자라는 의식 때문에 낭패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11절 엘리야를 위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주 크고 강한 위대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주눅들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조심해 주눅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데서. 크고 강한 게 나타나면 더 놀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그 바람에 산은 갈라지고 바위는 부서졌지만 그거 아니에요. 바람도 세게 어젯밤에 바람이 못차게 불 때니 개가 깽깽 나도 좀 살려줘 깽깽 뭐 이러더라고. 12시 반에 왜 저렇게 개가 저카노 이랬더니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저기 뭐 붙어있는 게 다 날라가고 막 밤중에 잠깐 돌풍이 불었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바람에도 여호와 계시잖아요. 왜 그거에도 엘리야의 지금 상태 낙심되고 디프레션 침울해 있고 우울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 아니에요. 바람에 지진이 나서 온 데가 다 흘리는 거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진이. 근데 이거에도 너무 놀랄까봐 하나님 그때 그거와 가까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이 이제 나서 불이 막 주변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맞는 상태는 이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를 엘리야가 상처 안 받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운이 이렇게 다운돼서 이 자식아 힘내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제 힘내면 돼. 그 소리에 힘내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기운이 있는데 이 자식아 힘내라 하면 속으로 뭐라 하냐 니나 힘내 힘이 나야 힘을 내지 피죽도 못 먹었어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사람 상태에 맞게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상태에 맞게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위로인지 몰라요. 격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상처가 안 되게끔 진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이래야지. 아들 이놈의 새끼 사랑해 그러면 여기인지 아빠가 나를 협박하는 건지 시험하는 건지
고민되겠죠? 그 상태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아무리 좋은 말도 아주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각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 정장식 위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성에는 유기가 유명하죠? 그래서 안성 맞춤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따서 안성탕면이 나왔어요. 상황에 맞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맛있어요? 그 맞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맞는 거. 집신도 짝이 있는데 사람마다 위로가 되는 말이 있고 위로가 안 되는 말이. 저 같으면 이제 목사자가 되기 전에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던 말이지만 목사님 되고 나서는 제가 주눅이 들어요. 제가 누구 눈치 제일 많이 보겠어요? 아니요, 저기 계신 분 있네, 저기 계신 분 눈치 많이 봐요. 목사님 오늘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쩌라는 거라 이렇게 돼. 한점이 이렇게 아유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뭐 좋았어요. 제가 갑자기 날개 중지가 쫙 피시면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길을 세워주면 사람이 살죠.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럼 잘한다고 뭐 다른 사람 다 한 거 너 뭐 그거 했다고 생색내나 이러면 애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상황에 맞게끔 위로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말해야만 돼요. 솔직히 말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눈앞에 알던 전지자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 엘리야는 얼마나 낙심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모르던 사실을 알려주죠. 네 혼자 아니야. 7,000명이나 내가 숨겨뒀어. 지금도 7,000 많죠. 엄청난 숫자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7,000명 더 되겠죠, 그죠? 교회가 2만여 개인데 뭐. 2만 개 더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 따지보면 뭐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히려 엘리야는 더 세심하게 자신을 주목하시고 배려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어 다시 오늘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가서 사명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혼자 태어났다 하더라도 혼자는 아니에요. 쌍둥이도 혼자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강력한 응원자가 있는 겁니다. 혼자라 생각했을 때 무려 7,000명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처럼 신앙 때문에 고통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총칼 앞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손톱과 발톱을 다 뽑혀가면서 고통받았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6.25 3.1때도 예수 믿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창에 찔려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했을 때 1800년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은 계속 뻗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응원해 주십니다. 화이팅 하라 하십니다.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 날 때 하나님께 시름소리라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름소리라도 낼 수 있죠. 동물도 내면 사람이 신경 쓰는데 우리가 시름소리 내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시름소리라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신음소리 낼 때 그 소리가 하나님 마음판에 꽉 박혀서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그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합니다. 현대인의 최고의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이며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우울증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수제했던 베드로도 우울증을 알았죠. 알고 보면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앞장서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몰라, 저 예수 새끼 나 모른다 하면서 욕하고, 예수님 저놈 새끼 때문에 나까지 싸잡아 넣지 마라 막 이러면서 욕했어요. 그때 당시 욕으로 제가 더 심하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낚시하러 갔어요. 다시 번업인 어부하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와서 한 달에, 너 그때 나 모른다고 그랬지 이놈의 새끼? 욕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이 와서 먹어. 내가 조반 차려놨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때 베드로가 엎어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는데 3번이나 발길질하고 침뱉으며 욕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시냐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말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홍수안처럼 사전옥이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불굴의 정신을 통해 우울증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맞서겠습니까?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건 사생결단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될 줄로 압니다. 주저앉은 선지자, 그가 있던 곳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아들아, 내 딸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